영혼이란 개념이 시간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접속되어져서 물리적이고 그 다음에 제약받는 시간 속에 제약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해 그분의 능력을 그 영혼의 자원들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게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뭘 통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좀 더 여러분 제가 보실 거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들을 본다. 이렇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원리가 뭔가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인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물어볼 것은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예요? 그리고 성령의 본질이 뭐예요?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뭘로 살았습니까?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러면 성령, 믿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들의 본질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이에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오늘 하나하나 좀 찾아봤으면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한번 볼게요. 자, 믿음의 본질이 뭐냐? 우리 교회는 무슨 말인데 성경을 찾아보면서 증거들이 하나하나 좀 나타나야 되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한 가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믿음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과 경험 이런 어떤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본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사느냐. 우리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사느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물론 경험하고 사는 분들은 그렇게 고백함에 간증하지만 좀 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더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풍성함에 기인해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부분들까지 그 마음까지 우리가 들어감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랑이 어떤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게 그런 것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자, 복음의 본질이 뭐냐? 복음. 자, 복음. 다 뭐가 들어가요? 능력이 들어가요. 능력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뭐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러죠. 뭐가 들어가요?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령, 그리고 확신, 담대함, 확신, 성령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자, 복음의 특징. 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뭐냐? 또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누가복음 1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무슨 삶입니까? 또 능력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증거의 삶.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의 우울증이 없어지고 파쇄될 줄 믿습니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실제적으로 영광의 영역이 접속함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도중에 고넬료 집안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영적, 내가 이런 영이 말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 영역들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접속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는 물리적인 자연적인 영을 넘어서서 여러분 그 고차원의 영역, 그 영원, 영생, 그 영광의 영역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 영역으로 오라고. 우리는 항상 보는 것대로,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고, 귀로 듣는 대로 행하잖아요. 너희 눈으로 보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뭘로 행하는 자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도 못 가고 있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려니. 물론 더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능력이지만, 여러분 세세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메일을 받으면 관심사 체크하잖아요. 뭐 골프면 골프, 농구면 농구. 근데 하나님은요, 전부를 체크해요.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 다 관심을 갖고, 범사가 뭐한다? 잘 되기를 원하노라. 범사, 모든 일. 그래서 내 힘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구하라. 모든 영역이에요. 어떤 것을 제한하고 그냥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고 그것만 됐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작은 관심사를 함께하고 싶은, 아니 하나님도 적은 것에 충성하라고 했으면 우리의 하나님의 큰 것이 아니고 우리 적은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안에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적은 것에 관심을 갖고 나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이 살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고 막 그렇게 해서 아니요. 저는 여러분 막 신령한 복, 하늘의 복만 관심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기름진 복에도 여러분 창고도 채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자녀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막힌 모든 재정의 부분들도요, 그냥 해결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을 이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안에 있는 영생에 계신 영혼의 영역, 영광을 이대하고 지금 믿음을 발휘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열어줄 때, 재정을 풀어놓을 때, 기적을 체험할 때, 지금 반응할 때,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열리는 카이로스 때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 뭔가 열어주고 싶으니까. 오늘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반응 안 열어지는데요, 내일이 또 열어질 때를 알고, 항상 오늘의 지금 주어지는 순간 안에서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선포한다는 것은 오늘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치유를 맛봐야지 주님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 생각하고 일주일에 받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감사함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 믿음으로 영광의 영역에 접속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걸 말씀드릴 것은 이따가 영원과 시간의 차이점을 조금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그거 비밀을 좀 깨달으면 믿음으로 어떻게 영광의 영역에 접속해 들어가는지 방법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떠한 영광의 영역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시간 안으로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 능력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요. 요한삼서 1장 3절 한번 볼게요. 요한삼서 1장 3절. 자, 요한삼서 1장 3절. 하나하나 다 말씀을 찾아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국 들어야 돼요. 뭔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지. 자, 1장 3절에 3절이 아니라 2절인가요? 내 영혼이 잘됨. 이거 꼭 외우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죄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은혜, 죄에서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언약을 배웠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되리라.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주려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 모든 질병,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선하심, 인자하심들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믿으십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내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구하라, 그리고 뭐하라, 또 찾으라, 그리고 또 뭐 문을 두드리라 하는데, 제가 이것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네, 성령 구할 때 이렇게 흐름 안에서 성령론을 얘기할 때 이름이 좋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하라, 그것이 또 성령뿐 아니라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뿐 아니라 지혜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하듯이 여러분의 세세한 모든 것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가 빠지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항상 하나님과 말씀으로 변론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 말씀에 의거하면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게 누구 스타일이냐면 케네스 해긴 스타일이에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 스타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뒤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여기는,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게.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뭔가 그런 마음이 느껴질 겁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우리의 어떤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고 싶고 열어주고 싶고 감춰진 것들이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지금 열정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의 역사 또한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냐?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 문맥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누가 살아나는 기적이에요? 이 문맥은요, 11장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너가 믿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예요? 실제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나사로야 걸으라. 여러분, 시간이라는 흐름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법칙을 깨뜨렸어요.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린 늙어가고 죽음이 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감을 통해서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죄의 실체를 보게 되고 죄 가운데 시간의 영향력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 그 자체거든요.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영광은 영생, 영원이라는 개념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우리만 시간과 물리적과 자연적인 개념 안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고 한정적인 영역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원의 영역들을 끌어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 우리 산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에 제약받는 삶을 통해 시간의 영역에서 결국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영원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린 부활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영 안에 말씀의 비밀과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보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들을, 기적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할 때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거기에 강조점을 많이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를 들어 재정이 막혀있다. 또 어떤 관계가 막혀있다. 그런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의 수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맛봐야 될 그런 내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성품 안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성품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치유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깊은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성품이 보이고 더 깊은 치유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정도를 기적에서 끝낼 것인가? 물론 기적도 아름답죠. 아니면 더 깊게 들어가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 아름다움을 얘기할 것인가? 이것들이 신앙의 굉장히, 그래서 저희 교회는 더 깊은 차원의 그 사랑을 얘기한 건데, 여기서 나사로를 살릴 때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너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정말로 저는 초대교회 능력이 이 교회 안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요. 좀 베드로가 정말 무리를 걸었던 능력. 정말로 그림자만 밟아도 살아나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던지고 앞치마만 던져도 어둠 역사가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의 실체들이 이 시간이라는 제약받는 이 물리적으로 자연적 환경 가운데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하늘의 영광들, 그래서 불신자도 그것을 보고 와,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자기 이성을 초월하는, 자기의 그러한 초물리, 초자연적인 역사들, 이것들이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만 닮아가고 그런 것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런 것도 안 봐도 좋다, 나는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저는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도 말에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데, 능력 전도를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께 전도할 때 네 남편이 몇 명이 있다라고 초자연적인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전도를 했고, 지금 이 강팍한 세대 가운데 무슬림을 전도하려면 능력 전도가 행해져야 돼. 그냥 예수 믿으세요, 바로 순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타고 지금 시간의 영역 안에서, 시간의 영역이 지금 주님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지금 바닥을 드러낼 때 뭐가 고개를 내미냐? 영광의 영역이 고개를 내밉니다. 주님 오실 때 더 큰 영광들이 풀어진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성령의 폭포스든 부어짐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말의 권세를 통해,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아니, 부활절 지나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전체성 아닙니까? 우리의 성령을 주셨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생이 우리를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데, 그 영혼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데, 그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을 또 높이면서 우리가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나아가고 세상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더욱 그런 구체적인 이해들이 저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더욱 구체적인 이해들이 온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상한 심령을 통곡하고 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왕이 주신 재정을 가지고, 또 내게, 그래, 저는 국민은행 모든 자동차 대리점엔 자동차 돈이 다 하나님이 그냥 잠깐 놔둔 것 뿐이에요. 제가 사용하고 싶을 때 국민은행, 신한은행 다 돈들, 일단 저는 돈이 세상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제 차가 너무 많아요, 차가.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니, 문제의 크기를 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는요, 믿습니까? 세상을 창조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요건 되는데 요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사고방식, 요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사고방식,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더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그분을 아는 만큼 더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한계가 없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풀어주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IMF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 이상,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을 좋아해요. 저는 생명을 대 풍성이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강구하는 것에 넘치도록이란 말을 항상 감사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의 은혜가 있고 더 부어주기 원하는, 그래서 항상 넘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에게 주길 원하신대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일으켜지고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작동이 되고 그것이 동작이 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야 되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능력이 메어지고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기적을 보게 된다. 아시는 말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좀 더 들음을 통해서 정말로 그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믿음을 사용되게끔 동기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이 내려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하게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들이 설교를 통해 열어질 때 여러분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그 녹슬었던 것들이요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질을 통해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환상 가운데 천국 계좌에 다 휴먼 계좌가 돼 있고 또 열쇠가 있는데 거기 다 녹이 쓸어 있는 거. 녹이 쓸고 이게 헐고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하냐, 성령의 그 열쇠 가운데, 믿음의 열쇠 가운데 성령의 기름칠을 했을 때 또 그것을 돌렸을 때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그래서 하늘에 쌓는 자가 없을 때 천국 계좌가 휴먼 계좌, 휴먼 계좌 하도 사용을 안 해갖고 거기다가 입금을 시키니까 계좌가 밀렸던 이자가 다 들어오고. 여러분 그 한상 두 개를 보신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영광의 영역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뭔가 눌러야 전기가 들어오죠. 스위치도 안 누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귀가 못 누르게 하거나 또 게을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무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안에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근거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 그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제한할까요? 말 그대로 나는 믿음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어떠한 사고방식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자, 요한복음 6장 5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시험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세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경외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믿음을 발휘하는지를 보고자 하세요. 그런데 빌립이 시험하니까 빌립은요 합격하지 못해요. 왜? 7절에 뭐라고 해요? 자, 오병의 기적 전에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고 했대. 빌립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심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푼다? 능력을 베푸는 줄을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텐데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질 못해. 주님이 바로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생수의 근원으로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그 근원지에서 모든 것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풍성하심에 자신의
풍성하심의 근거에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환경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문제의 크기가 더 크게 보이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능력의 크기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빌립이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의 이런 사고방식을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우리의 사고방식,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깨뜨리고 이것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굉장히 단순함이 기적을 보고 단순함을 통해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여호사밧 왕처럼 내 마병대의 수를 계산하고 내 군사력의 크기를 먼저 점검해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어떻게 대항할까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하나님의 성호를 위해서 그 영광들을 보일 것을 믿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충성인데, 빌립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환경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늘 하던 습관대로 늘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제한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알파요 오메가요, 영원하시며 영생이시고 스스로 자존하기에 말씀으로 스스로 계셨고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계신 곳, 시간 안에 계신 분과 우리가 시간 밖에 있는 우리가, 그래서 그 생각의 차이가,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 그분이 계신 것은 고차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무런 지혜도 그분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둑의 하수가 바둑의 고수의 그 차원을 압니까? 모릅니다. 매수를 읽고 계시고 그 길들도 다릅니다. 그 생각도 다릅니다. 하는 일하시는 방식도 틀립니다. 경영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이 100데나리온 계산하는 거요? 아니, 오병이 어떻게 먹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만 우리는 항상 믿음을 발휘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대로 행합니다. 귀로 듣는 대로 행합니다. 내가 배운 만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한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빌립을 시험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네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로부터 능력이 나오는지, 하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들, 열린 문을 누가 주는지, 열린 문의 역사를 누가 주는지,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기적은 없다, 치유는 없다라고 내 생각이 성령의 흐름을 제한시키면 그 사람은 평생 치유를 못 봅니다. 평생 성령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 못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놀라운 무예수를 창조했다면 오늘 여전히 주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기에, 그분은 천년이 올 하루와 같기에 그분이 그 능력에 행하셨던 그 창조 역사를 행하셨다면 오늘 나에게도 창조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질병과 저주를 가져가셨다면 오늘 믿음 안에서 어제와 오늘과 동일하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여전히, 그분이 나의 질병을 가져가셨고 믿음으로 나는 그 구원을 주장해내며 오늘 마치 오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들으며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장해내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그 간절한 자에게, 그 믿는 자에게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서요.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확실히 돼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두렵지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멍청하니까 그래요. 단순해지니까. 단순해져야 돼요. 그러나 빌립처럼 굉장히 유식한 척이에요. 대충 얼마, 200데나리온, 정확하게 200데나리온 정도. 대충
아유, 주님이 한숨 쉬었겠죠. 너가 지금 나를 몇 년 지금 따라다니는데,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해.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인 자라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 능력을 베푼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무에서를 창조하며 창조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봅니다,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그렇게 여러분을 칭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 마태복음 13장 54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능력을 행하고 싶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 왜 그랬을까? 자, 53절 읽어봅니다. 5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차이가 있다면, 아까 빌립은 환경, 그 상황에 봤다면, 지금 여러분 이 고향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갖고,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주세요.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길 원하는데 방해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선입견, 물론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입견, 고정관념을 내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 선입견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로 준비되지 못해요. 선입견을 갖고 고정관념을 갖습니다. 편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또한 그 예수의 환경을 봅니다. 어머니의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하지 않느냐. 자, 56절 시작.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 다음 절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능력을, 예수님이 지금 제 대신에 여기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선입견과, 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죄에 대해서 저 나이 드는 것이 뭐라 할까, 혹시나 처음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 저를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위로부터 하나님 주실 말씀, 그 자체에 주목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고, 여러분이 단순히 저가 아니라 제 안에서 오늘 역사하신 예수님께 주목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5절에는 여기서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6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해지기를 원하세요. 마리아처럼 한 가지를 구하며, 다윗처럼 한 가지를 구하며,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한 일을 구하며 옛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전진한 것처럼 한 일은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를 구하며 아주 그래 단순해지는 삶의 방식을 취하며, 왕의 위치, 왕의 권력보다 다윗은 외배자의 자리를 기뻐했고 성전에 올라가기를 가장 기뻐하며, 그렇게 우선순위를 확정하며 그 즐거움을,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며 마지막 그렇게 달려갔기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약의 신약을 살아낸 것처럼, 여러분 단순해져야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 한번 가면
그렇게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1시간 예배 드리면 시시해서 못 견뎌요. 적어도 아침 한 4-5시간은 서서 그것도 앉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1시간만 되면 신호가 옵니다. 생체 시계가 반응이 오잖아요. 허리가 이제 갑자기 생체 시계가 반응하고, 오랜 습관과 이게 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이 여러분 단순하니까 에이즈가 치유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내 지식과 경험, 왜 십자가의 날마다 죽으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지식과 이론과 철학, 그 모든 빌립과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뭘 내리는 거예요? 금을 내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의 근거에서 금을 내리면 깊은 곳에 가도 2배를 채울 만한 하나님의 고기들을 잡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기도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을 통해서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 왜? 이것이 성령을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공식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다시 말해서 믿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실체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인 물리적인 영역이 있지만 이것들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 초자연적인 기사요, 초자연적인 이적이요, 물리적인 영역. 성경에 보면 순간이동해야 하네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순간이동 합니까? 안 합니까? 빌립이 어떻게 해요? 순간이동 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순간이동 해야 하네요.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을 이 자연의 영역에서 입게 됨을 통해서, 영원의 시간이 들어옴을 통해서 해가 멈춰요, 안 멈춰요? 해시계가 세상에 뒤로 거꾸로, 타임머신, 뒤로 거꾸로 10도를 가요. 과학자들도 지금 그 24시간, 그 하루를 성경에서 찾잖아요. 해수갈 수 없는. 세상의 톱니바퀴와 하나님 역사의 톱니바퀴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맞물려 갑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찾아갔더니 성경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해가 멈췄을 때, 시간을 지배하고 시간을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그것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합니까? 세상 사람들 경험.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 그 영광의 영역을 경험 못할까요? 왜 기적을 경험 못할까요? 물론 부분적으로 그들의 믿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영생을, 왜 영혼이라는 영역을 이 시간 안에 입힘을 통해서 그 경험하지 못할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그 영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고 영생을 찾고 영혼을 찾는 마음은 있지만 그 실체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 안에만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만 실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특권이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특권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고, 또 사랑하는 자가 열어주고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치유를 맛봐야 되고. 믿습니까? 그 영광을 맛봐야 돼요. 패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 특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나도 한 일은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성령을 보냄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끌어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특권 아닙니까?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간을 걷는 자,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신민권자로 정체성을 갖고 하늘의 영역을 맛보는 자,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을 못 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 영역을 맛보지 못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정체성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라는 영적 영역 안에서 실체가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마리아 그랬죠. 마리아가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읽어볼까?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자, 누가복음 1장 35절. 제가 개척 초기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다 저는 이 생각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오늘 그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처녀가 몰라요? 아기를 낳습니다. 초자연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고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 여러분 문제 가운데 덮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IMF 때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라서 시장 경제 이루어지고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풍성함의 근거에서 믿는 자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라의 법을 바꿔서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한 사람 때문에 역사한 거 아세요? 히스기야 한 사람 증거 주려고 10도를 뒤로 올렸어요. 거꾸로.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명령했을 때 해가 멈췄다니까요. 전 세계 인구가 동시에 기도해서 해가 멈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학중 주려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가치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기도하면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지 않겠대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한 사람을 찾는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기도해서 한 사람 10사람 있으면 무너지, 그 다음 5사람 한 사람 했어요. 또 하나님은요 한 사람만 찾아도 안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라를 보호하고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그럽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자기 당번 대로 교회에서 기도하면요 그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다 하고 계세요. 교회 하고 주의종을 기도하고 좀 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그 한 사람 이거 기도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질 때 이러한 처녀가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이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향한 열정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열정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만 주님을 사랑한 것 같고 나만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것 같지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고차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길을 모르면서 우리의 방식대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분은 주고자 하시고 해결해 주고자 하시고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뭐냐? 영생은 영원한 시간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믿습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기적을 못 본다? 왜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오고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바로 부분적인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요 영혼의 본질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믿습니까? 영생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서 영혼을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이 세월 속에서 건져내는 것. 다시 말해서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크로노스 24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다시 말해서 그 목적대로 그 부업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시간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 그것이 영생의 삶이다. 영생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을 알을 통해서 그것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믿음, 영생, 그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참 우리는 믿음이 참 약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자,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에 나왔죠? 누가복음 17장 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믿음을 더하는 법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더하는 누가복음 17장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정하였으리라. 믿음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자들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기적이 너에게 일어났을 텐데. 결국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영혼의 실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께 행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또한 더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것은 적은 믿음일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초신자의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왜 아닌가?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하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작은 믿음을 말한다면 여기서 너희 믿음이 적은 자여 하면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작다. 만약에 네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그냥 작은 믿음, 초신자의 믿음이 아니라 작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100%의 믿음이에요. 그것은 의심하지 않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란 말이 또 다른 공강곳에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일간 하나님이 행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라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요구하고 명령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이름으로 요구한다는 말은,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도 있지만 명령한다는 말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에 일하는 권세를 줬어요. 이게 뭐예요? 시간을 거슬 수 있는 권세예요. 예수 명하노니 당신은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창조 이전, 창조의 형태로 아담을 빚었을 때 온전한 뼈와 조직과 근육과 골격 그 상태로 회복될지어다. 그 시간을 정복해서 다시 그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것, 명령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늙어가고 죽음이 옵니다. 시간이 흘러감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실체와 죄와 영역이 더욱더 드러납니다. 아, 이제는 죽구나. 세월이 흐르구나. 세월에 쫓겨다니고 시간에 정복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정복하고 피조물을 정복하는 시간을 지배하며, 지금 그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것은 그 시간을 건져냄을 통해서 그 세월을 우리는 아낄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은 유한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시간을 길게 쓰고 시간을 늘려 쓸 수 있다는 거죠. 세월을 아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니요 더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예수 이름의 권세, 이런 하나님 믿음을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정복하고 시간을 다스리며 시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영혼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말을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라는 영광의 실체, 이 영광의 영역, 영원, 그 영광의 영역에 접속하는 법, 믿음이라고 배웠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고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다. 몇 장?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볼 수 있는가? 근원이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물이 바뀝니다. 포도주로. 자, 요한복음 2장 5절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에 근거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입을 창조한 목적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내 논리, 내 지혜를 배설물로 여겨야 그리스도를 얻고 영광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제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도 특별히 하영이 아준이에게 계속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운전하고 그 짧은 거리잖아, 집까지 가는데. 근데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맛을 봤거든. 예수님은 명함으로 이제 저는 알지만 또 빨간불에서 이제 녹색불이면 이제 쟤는 알아요. 이게 한 번 열리면 쭉쭉 열어지는 거를. 근데 예수 명하노니 둘이서 신나요. 예수 명하노니 파란불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된 거야. 근데 가는데 쭉 가니까 저기 멈춰 있을 때 예수 명하노니 파란불이 될지어다 가요. 계속 열어지는 거야. 신기하죠? 주차장 올라갈 때 주차할 때 예수 이름으로 주차할 자리 한 곳에 생길지어다. 하영이가 선포하면 하준이 옆에서 있을지어다. 찌어다. 정말 한 군데 있어요. 한번 맛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차만 타면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선포하면 한 자리 있을 거야. 그리고 가다가 이제 한 번 했는데 한 자리가 안 생겨. 그럼 시무룩해요. 하나님 오늘은 좀 쉬고 계신가 봐. 이건 맛을 보게 해주는 거야. 맛을. 그러니까 애들이 맛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웠는데 창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이때 바로 잘 잡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맛을 보게 하고 구체적으로 옛날에 한번 우리 친구들이래. 우리 자식이래. 우리 애들하고 그 얼음 깨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송어잡이. 한번 갔었어요. 근데 정말로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날따라 제가 웬만큼 저는 어떤 체험을 했냐면 제가 고기를 그 얼음을 뚫고 낚싯대를 내릴 때 너무 안 잡히니까 주님,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면 제가 사람 낚는 오브 아닙니까? 아버지, 목회자는 취미도 낚시입니다. 하나님, 목회자는 취미도 낚시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낚아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제 개인의 소원 히스기야도 들어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간증하는 거예요. 바로 송어가 이만한 게 물은 거예요. 근데 연속으로 제 아내가 봤어요. 안 받고 포기하려는 2마리가 물었어요. 사모도 연속으로 물었어요. 그 기도를 하고 선포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그 3년 전이가 되고 작년인가? 아들이 하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이것을 간증을 들려주고 한 3시간을 벌벌 떨면서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쉬는 시간 들어가가지고 애들아 같이 한번 기도하자. 손을 잡았어요. 애들하고 손을 잡. 주님, 우리가 하준이랑 다 하영이랑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기를 잘 잡게 해주세요. 애들한테 저는 이제 잘 잡아야 되잖아요. 목사고 기도도 같이 했고 애들은 믿음을 갖고 갔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요? 잡았습니다. 근데 30분 안에 몇 마리 잡은 줄 아세요? 30분 동안 5마리를 잡았어요. 연속으로 10분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애들이 신기해 놀래갖고 와 기도하니까 된다. 기도하니까 된다. 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애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 할 거라고 믿음 안에서 한 마리 잡으니까 계속 이런 간증을 하니까 하나님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임을 알고 하늘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을 통해서 푸르는 것을 믿고 그래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말하고 겨자씨만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선포하고 명령했을 때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의심하지 않는 100% 순도의 믿음을 통해서 작지만 하나님 그것을 맛보게 하고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건데요. 그것을 막는 것이 의심이고 두려움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하였느냐?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왜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갖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더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성령의 흐름을 우리 자신이 막습니다. 마귀 핑계 대지 마시고 마귀에게 넘어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많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덮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안에서 성령은 본질은 역사입니다. 역사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접속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역을 침노에 들어가고 더 돌파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깊은 차원의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세상을 창조한 분이 여러분의 조그만 문제 하나 해결 못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찌나 힘듭니까? 두려움 한번 사로잡히면 감정의 블랙홀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기도 그렇게 힘듭니까?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정말 크게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냥 문 앞에 제단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더 주님을 알게 힘쓰십시오. 영생을 주님을 아는 것에 있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주님을 알기에 더 주님,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이 바로 그것이구나. 다시 한번 마리아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 됐어요. 마리아의 영성을 왜 갖는 것이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고 마리아의 영성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심장으로 계속 들어가서 심장을 구하고 우리가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 자신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종교생활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의 깊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의 영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날 사랑하는 자에게 너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감추어진 만나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건은 영원에 계신 분이 시간을 입고 들어오신 거예요. 스스로 제한하러 오신 겁니다. 시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셨어요. 영원에 계신 분이, 영원 속에 자존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에서 하나 계신 분이, 영원부터 계신 분이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키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늘의 영역을 살아내셔요. 우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덮고, 왜? 그가 스스로 내려놨거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놨거든요. 내 뜻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전하고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훈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그분 자신이 영광의 실체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셨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분을 보면, 그분이 이 시간이란 공간에서 영혼을 살아내는 걸 보면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설교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 그 때가 이 시간 안에서, 특히 언제? 지금 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가운데 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응답 주기를 원하세요. 내일요? 다 계산해보고 이건 안 돼. 아직 안 열어져. 왜냐하면 지금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금 열어질 것입니다. 오늘 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 하늘의 영역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취하는 겁니다. 질병, 여러분 지금 아픈 곳 있어요? 이미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느낌은 그대로거든. 그대로 환경 가운데 치유받았다고 하는데 그대로인데? 라고 고백하지 말고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상상의 영역 안에서, 상상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안에서 이미 그리십시오. 그림으로 그리십시오. 내가 안진뱅이입니까? 뛰어노는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믿음을 취할 때 힘이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덮고 영광의 그를 덮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초대교인처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나중에 알겠지만 제가 순간이동하라 그러면 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난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또 그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렸잖아요. 밀림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나를 다가온다. 굶주린 사자가. 그럼 어떻게 된다? 그때 예수의 이름이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명하노니 너는 저리 가라. 악을 질펴서 너 저리 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가요. 한번 실험해 보지 마십시오. 그럼 진짜 밥이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그 예수님을 사용할 때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분명히 역사 일어나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겨자씨 하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다니엘이 그 사자 입을 봉해 준 것처럼 실제적인 그 역사가
시간의 흐름 안에서는요, 그런 초자연적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진다니까요. 믿습니까? 그 영광의 실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봐야 될 실체요. 믿음, 너는 눈으로 보지 않고, 그럼 믿음은 눈으로 본다는 게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본다는 게 고린도후서 5장 몇 절입니까? 6절. 자, 고린도후서 6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6절. 자, 너무 좋아서 흥분한 말이 나네. 이거 보고 싶으니까 그냥. 고린도서 5장 7절인가? 7절이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자존심을 가지시고 자존감을 더 크게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고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세상에 믿음으로 너희가 세상을 또 이긴다는데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어떤 인지를, 너희와 누가 함께하는지를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십시오.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움만 극복하면 됩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떨어뜨리고 의심이 믿음을 떨어뜨리는 최대의 적입니다. 아니요, 내 자아를 깨뜨리고자 날마다 죽고 배설물로 여기는 가치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주님께 두시고 여러분 그 시간을,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계속적으로 투자하십시오. 영혼의 스케줄 위에 사십시오. 마지막 때요. 그럼 시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시간을 더 늘려 쓰실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을 통해서 죄의 실체 영향력을 보면서 죽음이 다가온 걸 알겠지만 여러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의 역이 더 가까이 다가올고 시간의 흐름의 끝 다음에 영혼의 영역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실체를 살아내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아닙니까 이게요. 그래서 순교도요 무섭지 않아요. 순교도 무섭지가 않아요. 순교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봤어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일이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언제 순교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귀는 갑자기 덫을 올려놓는데 어제까지는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함이 있는데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다 보면요 순간 그리 당하면 당한 다음에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지금 영생의 삶을 살아내려면 오늘 성령 충만한다는 내가 알았어요. 아까 묵상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걸 딱 하나님 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나는 오늘 이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늘 내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삶을 지키고 오늘 최고의 믿음이 돼야 되겠다. 목회 끝내고 난 다음에 그때 다 무너져 버려. 인생의 황혼기가 전성기가 될 수 있도록 목회 끝난 다음에 진짜 목회다. 설교 끝난 다음에 진짜 설교다. 내 삶이 설교다.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정말 빛이 돼야 되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답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거의 세월을 아끼는 것이란 사실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것. 누구는 어떤 목사님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낸다.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낸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 영생 아닙니까? 구원 속에 영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영혼의 개념 속에 영생의 개념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영생도 없고 영혼도 없고 믿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영생이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특권이요 믿음을 가진 자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꽃은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은 무엇이 영원한지 아시겠죠? 예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진리이기 때문에 동일하고 영원합니다. 절대성을 갑니다. 상대적인 시간, 우리가 사는 시간이고 절대적인 시간이 그래서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어떤 자가 영원한가? 어떤 자가 영원할까요? 요거까지 딱 하면요 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 어떤 자가 영원한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낭비하지 않는, 방탕하지 않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기회, 그 기회를 잡는 삶.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버전 보니까 시간을 구원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세월을 아낀다는 표현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며 우리는 그 영혼을 우리가 소유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그래서 시간의 개념과 영혼의 개념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영혼이라는 개념들이 그래서 영생이라는 개념들이 그 영광이라는 개념들이 썩지 않고 패하지 않는 그러나 영원성을 가진 보이지 않는 것이요 실체로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기적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영광으로 초대할 때 우리는 그 기적을 이제 믿는 자로서 맛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자가 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인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는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영혼을 우리가 봅니다.